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이 낙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낙심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는 요소예요. 불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기자는 말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낙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의 감정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이유도 없어요. 실체도 없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느끼는 그러한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그 불안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참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쉽게 낙심한다는 것이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을 갖지 못하고 늘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자포자기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3포 세대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N포 세대라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죠. 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자꾸만 알게 모르게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특히 현실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그러한 어떤 두려움, 그런 불안감이 늘 마음에 와요. 뭔가를 막 하려고 해도 실제로 잘 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 청년들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청년 실업률이 발생을 못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삶을 많이 포기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불안의 요소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불안을 이길 수가 있을까? 사실 이 불안은 언제 더 나타나냐면 이게 몸이 많이 피곤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지면 불안감이라는 것이 더 커진다고요. 여러분 어때요? 일을 하다 보면 막 지치잖아요. 피곤하죠. 해도 맨날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돈다고 그러잖아요. 늘 제자리 걸어가고 뭔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이러한 삶 속에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은 흘러가요. 나이는 먹어가죠. 이루는 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몸은 지치죠. 마음은 상하죠.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근 연구에 보면요, 이 불안의 하나의 또 원인이 또 뭐가 있냐면 수면 부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수면 부족. 이 수면 부족이 이게 단순히 그 육체적인 어떤 피로감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만 제대로 잘 자도 이 불안하는 그런 마음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근데 요즘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잠을 못 자니까 불안해지고 불안하니까 또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줍니다. 결국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증폭되는 가운데 결국 낙심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소망이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에요. 낙심은 소망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소연해야 되는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서 이 여인의 그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나의 억울한 소원을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이 재판관이 너무나도 귀찮고 너무나도 피곤한 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냥 두었다가는 앞으로도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므로 그냥 빨리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 해서 들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그러한 그 간구를 들어주신데 하물며 너희겠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일투성이에요. 세상에 돌아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말하죠. 디모데서와 고린도서에서 말할 때 너희가 선을 행하되 피곤치 아니하면 낙심치 아니하면 거두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늘 입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께 모두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서 7장 6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낙심거리가 떨어져 나가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을 때 그분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그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옆에서 돕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을 그런 뜻이 있어요. 옆에서 돕는 분 또는 위로자,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오늘 여기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시인은 그렇게 고백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버려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의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이 시편 기자가 그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기자도 그와 같은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3장에 보면은요, 17절부터 볼까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야훼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끊어졌대요.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지금 느끼고 있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지금 쓰라린 고통과 역경이 그의 삶을 누름으로써 낙심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말하잖아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
때로 믿음의 사람도 이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잊혀진 바 된 것 같아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내게 올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쓰라린 고난 가운데 있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나 저들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더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나.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됨으로 희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대요. 왜? 22절에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많은 역경과 고난이 막 왔었어요. 그게 그런 게 막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런 고난과 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었어요? 망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망했어요?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여전히 내가 마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쓰나미와 같은 그런 고난의 폭풍이 막 달려와서 나를 막 휘어잡고 덮고 막 나를 무너뜨려가지고 내가 처참하게 쓸려 내려가는 것 같았는데, 그래서 나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 같았는데, 내 삶이 완전히 진멸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 내가 지금 소멸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즉 사랑이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러한 인자와 긍휼이요, 2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대요. 아침마다 새롭고. 그랬는데 그러한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어떻더라? 크대요. 이것을 예레미야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과 역경 중에서 지금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너무 이 고난이 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마치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보래요.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요,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고난과 역경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론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낙심해서 자포자기하고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도리어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신랑 같은 그 소망을 꽉 붙잡고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요, 우리가 너희는 낙심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울도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성도도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왜 그러냐? 왜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야 돼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포위가 됐어요. 어떻게 뚫고 나갈 길이 없어요. 완전히 꽉 막힌 상태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아요. 당한다. 낙심치 않아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백성은 내 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나는 이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무엇을 위해?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대신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는 다 물러가고 우리 안에 생명만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막 무너뜨릴 것만 같아도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이 그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돼요. 여기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고백할까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단이요 하는 일이 그래서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늘 소망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성경에 보면 로마서 1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세상의 그 문제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낙심케 만들어요. 낙심.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주니까 뭐하나? 기도하면 뭐하나? 예배하면 뭐하나? 신앙이 있으면 뭐하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주님이 다 이기셨다는데, 여러분 그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십니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시를 쓰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셔서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고 있어요. 여전히 찬송하고 있어요. 낙심의 입술이 아니라 찬송의 입술이다.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감사의 입술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삶의 환경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어려워요.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경 뭐라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십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고 자랑할 때 그것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고, 그러나 나에게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